오늘 묵상할 말씀은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100절은 100편은 1절에서 5절까지밖에 없습니다. 아주 짧은 시지만 많은 사람들이 외우고 또 많은 사람들이 노래하는 것입니다. 요거는 100편까지는 그 누가 지었는지 작자가 없이 감사하는 시입니다. 101편은 다윗의 시고 이제 이렇게 또 뒤에 있는데 이 감사의 시는 그냥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다. 이런 노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들어도 지루하지 않고 늘 새롭게 들리고 기쁘게 들리고 그런 찬양입니다. 오늘 그냥 노래하듯이 이것을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을 하는 데는 온 땅들아 찬양하라 그러면 온 땅이요. 온 땅이요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위대하신 주 그의 힘과 위엄을 기뻐하라. 주의 다스리심을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그의 기사와 그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만 찬양 안 하면 하나님이 없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온 땅이 찬양을 하고 그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그런데 즐겁게 찬송 부르는 게 찬양이죠. 즐겁게 찬송 부르는 거고 2절에 보면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여호와를 섬기는데 인상 쓰면 안 되죠. 인상 쓰면 여호와를 섬기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식당 봉사할 때도 소리 지르거나 화를 내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제가 오늘 이 학원을 살짝 웃었잖아요. 아, 일단 가상 이빨이거든. 이제까지는 웃을 때 못 웃었거든. 여기 아, 이빨이 조그마니까 그게 오늘은 보이면 안 그걸 되니까. 그냥 웃으면서 다니는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 기뻐하는 그 자체가 여호와를 찬양하는 건데 우리는 모르고 찬양은 별도로 찬양대에서만 하는 줄 알고 있는데 기뻐하면 그것은 여호와를 노래하는 거고 섬기는 것이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를 내거나 우울해 있으면 여호와를 섬기는 게 아닙니다. 저는 사실은 뭐 김수택 목사님 말씀하는 건 다 옳은 거고 참 새로운 거고 감사한 건데 제일 힘들었던 게 이제 기독교인도 우울증 걸린다 이런 말씀 때문에 제가 정말 그런 건가. 근데 기독교인은 우울증 걸려서 안 돼요. 병 들어봐라 네가 그런 소리 할 수 있는지. 근데 말씀에는 그래요. 말씀에는 어쨌든 기쁨과 감사와 노래가 넘쳐야 되는 거지. 우울증을 기정사실화하고 인정해버리면 우리는 거기에 빠져가지고 안 나올 사람 많아요. 그 안에 들어앉아가지고 우울증 낫기를 싫어하는 우울증 환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우울에 자꾸 빠져들고 싶어하고 우울되는 분위기를 자꾸 들어가요. 그 혼자 있고 싶어하고 남을 일부러 막 이렇게 배척하고 혼자 외톨이가 되고 그래요. 근데 그걸 내놓고 하나님께 울면서
털어버리면 속이 시원하면 그 다음에 우울증이 없어지면서 이웃이 가까이 오면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노래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고 여호와를 불러야 돼요. 그래서 성전에 갈 때는 노래 안 하고 싸우면서 가면 늦다 이러면서 야단치면서 맨날 뭐 늦게 가서 하나님 좋아하겠나? 하나님 그거 늦게 온다고 아무 야단 안 치고 싸운다고 야단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주의해야 돼요. 주의해야 되고 또 교회 가서 헌금 안 하는 것도 야단치고 이러지 말고 기쁨으로 드리는 거는 좋아요. 좋은데 헌금 안 하고 숨겼다고 거짓말한다 이거 막 이러지 말고 아니 그런 이야기는 잘못됐거나 옳지 않은 이야기가 아니라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아니라고요. 예배 안 드렸다고 야단치면은 그 예배가 오히려 담이 되는 거예요. 이 예배 드린 사람과 드리지 않는 사람이 구분이 되어져서 오히려 예수님은 죄진 자를 위해서 왔는데 예배 안 드렸다고 죄졌다고 할 것 같으면 예수님이 오신 게 허탕이 된다고요. 그게 조문에 나와 있는 너희들은 안식일을 꼭 지켜라 하라고 했지만 안식을 안 지켰으니까 우리는 기독교인이 아니잖아요. 예배를 꼭 드려야 돼. 꼭 드려야 되지만 그 조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는가를 아는 게 더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면 예배 안 드린 사람 보고 손가락질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지 뭐 예배 드리지 마라 안 드려도 된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가 노래하고 기뻐하고 감사하지 않으면 성전 뭐 교인 중심으로 하거나 교회 규칙 중심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3절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심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기에 몇 사람이 나오는지 한번 봐봐요. 여호와가 나오죠. 네. 하나님이 나오죠. 예, 너희가 알죠. 그가 여호와로 보죠. 예. 그다음에 우리가 너희죠. 네.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그의 것이니까 우리. 그러니까 우리 백성도 우리고 양도 우리고. 그러면 몇 명이에요? 얼핏 보면 3명 같은데 2명밖에 안 되죠. 네. 2명밖에 안 돼요. 하나님과 우리. 우리. 예. 인칭 대명사는 여호와, 하나님, 너희, 지으신 이, 우리의 것, 우리는 그의 것, 그러니까 우리 그의 것, 그다음에 그의 백성, 그의 기르시는 양, 이렇게 해서 사람은 많이 나오는데 사람은 2사람밖에 없어요. 두 종류. 두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여호와는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여호와는 우리를 소유하신 분이고 끝까지가 하나님의 지고 우리는 그의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여호와의 백성이요 우리는 여호와의 양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다. 그런데 그거 모르면 어떻게 해요? 그거 모르면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은혜가 없고 화가 나고 분이 나고 그렇잖아요. 나 중심으로 살면 답이 나오질 않아요. 나 중심으로 살면 내가 중심일 때는 답이 없는 게 엄청 많은데 하나님 중심일 때는 풀리지 않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청량을 할 때 기준점을 이제 산마다 그 지역마다 하나가 있어요. 청량 기준점이. 그것부터 재가지고 동서남북을 기준으로 해서 그 땅을 재입니다. 가끔은 그게 이동되거나 그게 이제 훼손될 때가 있어요. 그럼 그걸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다시 안 만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주 고급 장비를 갖다가 북극성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재가지고 와요. 그것도 날짜와 시간과 시간과 그게 따라서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 기준점을 잡는 그게 어려워요. 근데
일단 기준점을 잡아놓고 그 동네 측량할 때는 그 기준점으로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아버지가 집에 있을 때는 아버지가 제일 기준점이죠. 무슨 일이 있어도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하지만 아버지가 안 계실 때는 엄마가 대신 할 수 있느냐 하면 그럼 좋지만 또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가정이 흔들리고 깨지고 흐트러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도 영원한 하나님이에요. 기준점이 굉장히 멀리 있기 때문에 모든 백성, 모든 만물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왕이 있다면 그 나라는 진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다윗 왕국이었죠. 근데 가정에서 아버지가 있으면 그 가정이 못된 아들, 못된 누나 있어도 그 가정은 하나가 돼요. 근데 아버지가 딱 죽고 나면 못된 아들, 못된 오빠가 있으면 그 가정은 깨져요.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준점을 잘 잡아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이 성경은 실제로 인류 역사가 생기면서부터 이 말씀이 하나님이 계셨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온 힘의 원천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진 것에 대해서 그 무엇보다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돈 벌었는 것보다도 자부심을 가져야 되고 건강 오래 산 것보다도 자부심을 가져야 되고 높은 지위에 있는 것보다도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이 말씀을 가진 겁니다. 물론 말씀을 다 그렇게 생각하진 않죠. 진짜 소수만 이 말씀에 자부심을 갖고 있고 목숨을 내놓고 죽기까지 하면서 이 말씀에 복종하는데 그게 예수님을 닮은 거라는 거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예수님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오늘은 노래하라고 할 때 노래를 해야 됩니다. 이 3절 다시 한번 불러봅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게 알지어다 이러니까 알아요. 근데 막 죽고 싶어요. 안 돼요. 죽고 싶으면 안 돼요. 누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거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네가 지금 안다고 하지만 모른다고 하는 말이나 똑같아요. 화내도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기르시고 나를 목자인데 목자가 알아서 하지 내가 왜 우리 양 떼 너무 적어가지고 우리 목자 속상하겠다. 내가 빨리 커서 양을 낳아야지 뭐 이러면서 그렇게 하는 그는 좋은 거죠. 목자를 위해서 좋은 생각이지만 그래 한다고 그 양을 좋아하겠어요? 차라리 그 암놈 순놈 사이좋게 지내는 걸 목자가 더 좋아하죠. 아 저놈들 이제 새끼 낳겠구나 이렇지. 그것도 없이 막 보면은 잡아먹을 듯이 그 중국의 코알라가 그 번식력이 그래 약한데 암놈이 순놈이 옆에 오면 그렇게 못 오게 그렇게 한대요. 진짜 그 비디오를 보면 암놈이 순놈이 옆에 못 오게 하는 거예요. 특별한 날만 옆에 오게 하는데 그러니까 새끼가 많이 안 생겨요. 근데 우리가 사이좋게 지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애를 안 써도 풍성하게 되고 그렇게 그래서 나이 먹었다고 해도 젊을 때나 똑같이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셔야 됩니다. 우리 안다고 하지만 알지 않는다는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를 리가 있어요. 교회 다닌다면서 하나님을 모를 리가 있어요. 그런데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도 세상하고 똑같이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아니에요.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4절 읽어봅니다. 같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는 이 용어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잘 몰라서 그 문이 무슨 문을 얘기하는 건지 그의 문이라 했는데 하나님의 문이 어디 있는 건지 또 그의 궁정이 어디 있는지 이게 궁궐의 뜰을 궁정이라고 하거든요. 이 궁궐에
그의 궁궐은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문지방을 넘을 때마다 찬송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뭐 이렇게. 근데 우리 누나가 얘기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잖아. 남의 집에 가서 밥을 잘 얻어먹고 그 집 문을 나서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이래 얘기하는데 그게 맞나? 그 주인이 대접했는데 그 사람이 그래가지고 욕먹었다 이나. 그러니까 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참 무조건 하나님께 다 감사. 하나님께만 그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문에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감사해. 또 우리가 남의 집 문에 들어가자마자 기도합니다.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그 가정이 못된 가정이라서 막 그렇게 하면 복을 안 주게 되면 그 가정을 위해서 빌었던 복이 자기한테로 돌아오니까 열심히 그 가정을 위해서 제일 먼저 기도해라. 그 사람한테 안부를 묻기 전에 기도 먼저 하고 그리고 안부를 물어라. 그랬는데 그분이 뭐 화를 낸다든가 뭐 이렇게 하면 그 복은 거기로 안 들어가고 자기한테로 돌아온다. 이제 그 얘기가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문에 들어가면서 찬송하고 감사하고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성소에 들어갈 때 감사하고 지성소에 들어갈 때 감사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요즘 예배 드리러 갈 때 예배 자세인가 있겠는데 저는 읽을 때. 아니 그렇게 읽어도 돼요. 뭐 틀린 건 아닌데 사실은 교회 가서 싸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는 의미로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무거운 마음으로 가지 말고 감사한 마음으로 가고 그렇게 해라 하는 거죠. 그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하라 그럽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이름을 하나도 안 넣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다 해놓은 거고 우리가 자연적으로 그렇게 됐다, 우연히 그렇게 됐다, 다 그렇게 되는 거라. 원래 법이 그래. 원래 그렇게 되는 도록 되어져 있어. 이런 것은 다 하나님을 빼고 한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그걸 빼고 하는데 뭐 하라고요? 하나님 이름을 넣어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넣어서 우연히 된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이 하셔서 뭐 꼭 그렇게 되도록 돼 있잖아. 뭐 누가 안 그런 사람 누가 있냐?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도록 해놨지 않냐?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넣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그래서 하나님 이름을 안 넣고 그냥 얘기하지 말고 뭐 누구나 다 하나님이 했는 줄 알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넣어도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라 그런데도 자꾸 빼먹다 보니까 그 다음엔 자기 중심으로 돌아와가지고 화가 나고 걱정이 되고 그 다음에 축 처지고 염려가 되고 힘을 잃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 힘없어도 기죽고 돈 없어도 기죽고 건강을 잃고 또 직장에 떨려나도 기죽고 자녀들이 사고 쳐도 기죽고 기죽을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 붙들려 있으면 젊을 때 잘 나갈 때하고 똑같아요. 하나도 안 달라요. 잘 나갈 때하고 똑같아요. 마음이. 그래서 그랬잖아요. 육신은 후패하나. 육신은 후패하나? 네. 영은 날로 날로 새로워요. 새롭다. 새로워. 강제도 5절 읽어볼게요.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그의 성실함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 안에서도 네 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우선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둘째로 인자하시고, 영원하시고, 셋째로 영원하시고, 성실하시고 넷째로 성실이 대대. 이 성실함이 나대만 그 아버지는 성실한데 그 아들이 성실하지 못해. 이게 아니라
뭐 그 손자 밑으로 내려가도 하나님은 영원히 계속해서 그 성취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동해 앞바다의 바다의 수온이 10도에서 5도 사이로 왔다 갔다 할 때 그거를 5도만 올려버리면 오징어가 하나도 없어지고 3도만 낮춰도 명태가 하나도 안 잡히고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성실하게 그걸 유지시켜줘요,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도 이상하지 않는데 안 믿는 사람 얘기하면 야 원래 그렇지 뭐 이는 말마다 하나님 하냐. 그런데 하나님이 했다고 하는 경우와 그냥 원래 그렇다고 얘기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오늘 서가랴서 묵상할 때 이제 다시 한번 리뷰해 보겠지만 우리는 당연한 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봄에 비가 오는 걸 당연한데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른 걸 기도하지 말고 그걸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물론 뭐 그 극한 상황에서 기진맥진하는 사람은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예수님이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놔준 거지만 그걸 모르고 그냥 자기도 기도했으면서 야 시시하게 무슨 일용할 양식을 가지고 기도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화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는. 이 동해 앞바다가 수온이 5도에서 10도까지 유지하게 해주는 하나님이 계속 그렇게 해주세요. 기도 안 하니까 명태가 달아나버리고 오징어가 달아나버리고 맨날 뭐 그 거물을 건져 올리면 장에 그 게딱지만 자꾸 올라오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기껏해야 하는 소리가 중국 놈들이 다 싹쓸이 해가지고 그렇다고 욕만 하고 그렇게 하지. 그 원망할 게 아니라 기도하면 너희들이 뭘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데 당연히 그렇겠지 뭐 자연적 그렇겠지 이러면 누구한테 기도해요. 기도를 못 하잖아요. 기도를 못하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우리는 불안하고 희망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소망이 있고 기도하기 때문에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 않고 죽지 않는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죽음 얘기하면 재수 귀신이 자꾸 죽는 얘기를 왜 하나. 그렇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죽는 얘기하는 거예요. 앉으면 죽는 얘기하고 안 죽는데 니 그렇게 하면 안 죽는데 그럼 누가 죽나 다 안 죽지. 아니 너는 반드시 죽잖아. 니는 안 죽나? 나는 죽어도 살고 니는 살아 있어도 죽은 거나 마찬가지야. 그렇게 속으로 그렇게 얘기해.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런 말은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없이 하나님만 선하고 나는 선하지 않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나는 선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는 게 선한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나쁜 짓을 했더라도 하나님과 붙어 있으면 그건 악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시험 당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벌하십니다. 만약에 잘못된 게 있으면 그 벌하시고 깨끗하다 그렇게 말해 주십니다. 그 예수님으로 통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 없이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 직접 자기들이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영원히 구세주를 만나지는 못해요. 하나님과 대화는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이게 헤세드죠. 헤세드는 이 아가페하고 매우 닮아 있어요. 아가페하고 닮아 있는데 아가페는 동등한 사람의 사랑이고 인자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사랑할 때 헤세드라고 말을 해요. 긍휼히 여기는 것이고 또 불쌍히 여기는 것을 헤세드라고 하고 아가페는 무조건 사랑하는 거. 복종하고 순종하고 순종한다 그러니까 높은 사람 밑에서도 복종하지만은 동급에게도 순종하고 자기보다 낮은 사람에게도 이제 희생적으로 희생을 보여주는 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큰 사랑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 거, 목숨을 버리는 거, 완전한 피동이에요. 완전한 피동. 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잃을 방법은 완전한 피동일 밖에 없어요. 완전한 피동 알죠? 네. 예. 완전한 피동. 친구 그러면 배신 이게 단어가 떠오르죠. 항상 친구는 배신이 떠오릅니다. 친구가 배신해서 칼을 들고 나의 가슴을 찌를 때 그 친구에게 원망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렇게 하는 게 완전한 피동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친구를 위해서 죽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보다 더 큰 사랑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그게 제일 크다고 누가 얘기해 줬어요? 예수님이 얘기해 줬어요. 그걸 모르면 나도 제일 큰 사랑 한번 해보겠다 이러면서 친구야 난 너를 위해서 죽을게 그러면서 그 앞에서 약 먹으면 웃기는 게 되잖아요. 그거는 말이 안 돼. 그 친구가 죽으라 하는 것도 아니고 네가 왜 나를 네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들으면 친구가 나를 죽이게 되더라도 배신하고 나를 죽이게 되더라도 그 친구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뭐 사랑을 할 줄 몰랐어요. 아니에요. 당신은 참 잘 사랑하고 있어요. 어떻게? 네가 그렇게 사람들이 욕해도 그 사람을 원망하지 않았잖아. 그게 사랑이야. 그리고 신랑이 그래 못됐는데 되게 잘 참는다. 닌 참 사랑이 크다. 난 사랑이 못돼. 속에서 분이 나가지고 맨날 저주해요. 겉으로 보면 네가 순종하는 게 순종하다고 하나님이 네 입을 잘 단속했기 때문에 너는 사랑을 잘하고 있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입에서 그 말이 나오면 안 되지만 안 나오고 끝까지 참으면 하나님이 네가 참 큰 사랑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피동적인 사랑입니다. 완전한 피동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그럽니다. 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만 영원합니다. 하나님에게만 있는 속성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알면 우리도 영원하게 죽지 않는다. 영원히 구원하게 된다. 구원받는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영원하시다. 하나님의 속성. 그것을 노래하라는 거예요. 노래. 안 그러면 오늘 이거 묵상하고 집에 가가지고 신랑하고 한참 얘기하다 보면 오늘 뭐 했지? 분명히 묵상 시간에 은혜스러웠는데 오늘 찝찝한데 뭐지? 그 생각하면 자유로워질 것 같은데 생각이 안 난다. 만약에 이걸 노래로 해놨으면 그 노래를 부르면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찬송이 필요한 거고 또 기도가 필요한 거고 또 남이 하는 설교를 들으면 생각이 나요. 이 사람 설교를 듣는데 왜 저 사람 설교가 생각나지? 이 사람 설교를 들었는데 저 묵상했던 게 생각나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꾸 노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실은 대대 이르리로다 그랬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종수비가 주일날 와가지고 설교하는 걸 들어보고 이제부터 그러지 말고 이거를 다른 사람도 들을 수 있게 유튜브에 올리세요. 나 못 올린다 이러니까 내가 올려드릴게 이렇게 하면 돼요. 이러면서 올려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매일매일 묵상한 거를 다 이제 올리게 됐어요. 유튜브에 들어가서 하다샤 선교에 치면 다 나옵니다. 하다샤 선교에 이름을 몰랐대고 하다샤 선교에 치면 내 이름은 거기 거의 안 들어가 있어요. 얼굴은 나와 있지만 그러면은 매일매일 묵상한 게 올라와 있으니까 그냥 길지 않으니까 뭐 우리 집 사람은 엄청 길다고 얘기하는데 뭐 거기 받아 적으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틀어놓고 화장실 2번 갔다 오면 끝나는데도 그런데도 길다고 듣지도 않으면서 그걸 누가 듣냐 이러면서 길다고 계속 했어요. 노래
그 가만 듣는지 가서 가만 들어보면 듣지도 않으면서 그래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길지 않게 하니까 날마다 들어주시고 하는 사람 생각해서 좀 잘 들어주세요. 예. 뭐 이거 할 때 뭐 그것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뭐 밤늦게까지 공부해서 말하는 거니까 그걸 생각해서 30분 듣는 게 뭐 그래 힘들어가지고 그것도 설거지하면서 화장하면서 떠가면서 듣는데 그걸 뭐 길다고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듣는 사람만 듣고 감사하세요. 다 들으라고 해놓은 것도 아니고 다 안 듣는다고 해서 내가 뭐 문자 보낼 것도 아니고 걱정하지 마시고 듣고 싶을 때 언제든지 들으세요. 네. 그래서 제가 시작을 하면 또 끝까지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성실함을 닮아야 안 되겠나. 제가 서울 살 때 참 은혜스러운 목사님 말씀 중에 남자가 약속 한번 지키다 죽는 거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죽는 거다. 미국 영화를 보면 참 그 안타까운 게 있어요. 참 절대절명의 순간에 포기하지 않고 떠나야 될 순간인데도 그 약속 때문에 거기 남아서 죽는 모습을 많이 보거든요. 아, 그게 그 말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그 묵상을 시작을 한다, 문자를 보낸다 그러면 나이 많은 분들도 있지만 젊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문자가 안 가면 내가 죽은 줄 알아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뭐 사실은 보장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아파 보니까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죽지도 않으면서 이거 문자도 못 보내고 참 했는 말이 우습게 되는 거 아닌가 이제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하는 거고 못 지켜주면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성실을 닮아가는 성도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진짜 성실하면 성실. 예수님이 일찍 죽게 하거든요. 일찍 죽기 싫어요. 일찍 죽기 싫으면 예수 안 닮은 겁니다. 예수님은 벌써 33살에 죽었기 때문에 폼으로 뭐 말로만 예수님 닮아야 된다 이러는 우리는 이미 닮기는 걸렸어요. 33살이 넘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것까지는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거 하다가 죽는 게 우리 목적이니까. 그래서 예배 한 번 더 드리고 찬송 한 곡 더 부르고 기도 한 번 더 하고 그리고 나눔 한 번 더 하고 뭐 하루 묵상했으니까 끝나는 게 아니고 집에 가가지고 신랑 붙들고 식구들 모아놓고 해요. 할 줄 모르는 게 아니라 성경이 읽었으니까 이제는 성경이 읽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읽었는 거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잘 모르지만 난 이렇게 생각한다. 만약에 뭐 다른 내가 틀렸으면 나중에 가르쳐다오. 뭐 저기 알려다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해나가면 뭐 엄마도 모르는 게 있구나. 그러면서 공부해서 그게 그런 게 아니고 이런 거를 이러면 좋아지잖아요. 근데 다 알면 애들이 엄마나 잘 아세요. 나는 듣기만 하고 그냥 계속 졸다가 다 끝났어요 이러면서 가고 이렇게 하지 않게. 그래서 진실되게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참 말씀은 희한하게 교훈하기에 유익하고 훈계하기가 좋고 이 성경은 여러 가지로 육신의 뭐죠? 육신의 연단 경건 육신의 아니 육신의 그것도 뭐 약간의 훈련은, 유익이 있으나 훈련은 유익이 있으나 말씀에 범사에가 말씀은 범사에 감사한 범사에 유익하다. 유익하니라. 그래서 이게 열심히 노력을 하다가 열심히 운동하면 혈압에는 좋아요. 그런데 다른 게 또 문제가 생겨요.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 운동을 안 해도 큰 병이 안 생기고 뭐 또 문제가 또 해결이 돼요. 특히 우울증 같은 거는 참 효과가 탁월해요. 우울증은 약물 치료가 말이 제일 말 안 듣는 게 암도 말을 잘 안 듣지만 이 우울증이 약이 잘 안 듣는 거거든요.
끊으면 바로 작동을 해버리고 이러기 때문에 우울증 같은 경우에는 진짜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 되고 이 신약과 구약이 최고 좋은 약이에요. 그래서 붙들고 앉아서 자꾸 가까이 보지 말고 뭐 네 친구가 네 보고 욕했던 그런 생각하지 말고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이 너를 만들 때 그때부터 얘기를 자꾸 하면 눈앞에 보이는 게 멀어져 버리잖아요. 눈앞에 안 보이잖아요. 눈앞에 거만 안 보여도 돼요. 우리는 늙어서 그 말을 이제는 뭐 별로 재미없는 말이지만 젊었을 때 동창회 가지 말아 하잖아요. 동창회만 갔다 오면 싸웁니다. 누구 신랑은 잘났는데 그럼 그 신랑한테 가 살지 막 이러고 갔다가 오는 순간 오는 차 안에서 싸우고 이래요. 그래서 동창회를 가지 말아 그래요. 그러니 우리는 너무 가까이 보면 안 돼. 친구들 보고 옆집 보고 또 뭐 우리 동서 보고 이러지 말고 저 멀리 있는 하나님 보고 내가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모르겠다. 이렇게 살면서 원시안을 갖고 너무 근시안 가지고 팔딱팔딱 뛰고 이러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기독교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